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세매줄 성경 2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보내노라. 너희를 파송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 파송식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곳, 너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품고 계셨던 구원의 섭리, 이 하늘의 계획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실 일, 그 일만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남겨진 이 마지막 일은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누렸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 그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섭리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달달달 떨고 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인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기뻐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과연 그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 두려워 떨며 방구석에서 숨어 지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인간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었고 세상에 파송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중단되었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소망이 없었고요, 기대가 없었고요, 희망이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좌절감만이 그들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늘 그들과 함께 거하며 힘주시고 능력 주실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맡겨진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이 살며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맡겨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알려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옵소서. 2023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산 이태원 사고로 다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잃은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